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 이제 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5장 13절, 6장 7절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레위기 1장에서 6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여기까지 이제 5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첫 번째 1장이 뭐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장이 소제, 그다음에 3장 화목제, 그다음에 이제 4장 1에서 5장 13절까지 5장 3절까지 이건 이제 속죄제 5장 14에서 6장 7절까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5대 제사인데 이 5대 제사 중에서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6장 8절에서 이제 7장 38절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시는 이제 5대 제사.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그 5대 제사는 6장 1절에서 7장 36절까지 이제 그렇죠. 결론이 있으니까 36절까지 그리고 이제 37, 38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어디 하려고 번제 하려고 번제.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할 때 이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자원제하고 의무제로 나눈다. 이거 있죠. 그래서 자원제는 뭐라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고, 의무제는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두 제사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이 제사는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예물을 드린다. 그걸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제로 태워서 드릴 때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는 이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원제를 드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간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드렸던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번제에 우리가 번제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는 이제 어떤 용도로 이렇게 번제의 용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이제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도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도 이제 한 마리 어린 양을 드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상번제.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타밍 올라 했는데 이건 항상 아니면 늘 드리는 번제다. 제사다. 항상 늘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고 늘 드리는 제사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도 드리고 날마다 아침에도 드리고 언제도 드린다. 저녁에도 날마다 이렇게 드린다. 그걸 보면 이 번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거죠. 자, 번제 이제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올라. 그런데 이제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고 그랬죠. 이제 가죽을 제외한 그거는 그 태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가죽이
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탈 때 또 뭐가 심하다? 연기가 심하고 또 뭐도 심해요? 냄새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풍유법 해석을 해서 하나님 그런 겉은 안 받으신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번제는 다 드리는 것인데 왜 가죽은 하나님 안 받으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주었죠. 그러면 왜 안 그거는 태우라고 안 했는가? 이제 제사 드릴 때 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타지도 않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또 연기가 많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죠. 그럴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리는 방법은 화제로 드린다고 했어.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리면 뭐가 올라가는 거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도 이것도 빨리 태운다, 천천히 태운다. 천천히 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흠양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번제는 항상 어떻게 드리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 그 말은 이제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드리고 안식일 날은 더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한 번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매일 항상 늘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 항상 늘 드린다. 그래서 타미르 그래요. 타미르. 항상 늘 이제 히브리어 그런다. 타미르 항상 드린 제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올라 그러죠. 항상 드리면 그래서 이게 타미르라고 합니다. 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번제 용도 중에서 항상 드린다 그 말은 번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온전한 수것으로 드리는데 온전한 수것으로 드리는 그것을 어제 시장에 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걸 드리는 거죠. 가정에 있는 걸 드리는데 그 번제가 그렇게 수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 또 가정의 재산 목록 1위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애완견들 기르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가정에서 지금처럼 식육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농사 일로서 다 쓰던 어떠한 그런 수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귀한 것을 그 값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쳐요? 온전히 다 바친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가장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헌신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걸 다해서 다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건데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떻게 드린다? 언제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무슨 상? 감사의 상, 헌신의 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번제 안 드리죠. 오대에서 안 드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가 됐으니까 안 드리는데 안 드리면 그거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이 번제를 항상 늘 아침과 저녁마다 날마다 드리고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뭐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늘 드렸던 제사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장 두 번째를 보면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하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도 드리는데 이제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민수기 28장,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8장 그다음에 29장 한번 찾아서 보면 28장에서 29장 찾아서 보면 자 거기 나오죠. 자 처음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해가지고 28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3절에 매일 2마리씩 어떻게 드린다? 상이라는 것이 그 항상이라는 컨티뉴얼이에요. 컨티뉴얼.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아침에.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또 언제? 해질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날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는, 9절, 10절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뭐세요? 10절 보면 뭐 유예? 뭐 유예? 항상 드리는 번제 유예,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번제 유예 뭐를 드려야 돼요? 매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에 번제 드릴 때 1년 뒤고 흠없는 수장 몇 마리? 2마리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일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거는 기본이 항상 드리고 안식일이니까 더 드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더 드린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더 모은다.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한다.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 보면 거기는 이제 초하루마다 드리는 거죠. 초하루마다 드리는데 거기도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를 드린다? 거기 보면 1년 뒤고 흠없는 수양 7마리 여호와께 뭐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 이거는 이제 초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는 항상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아침에 번제 곧 뭐 유예? 상번제 유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1절에 보면 77절인데 그 77절 때에도 27절에 보면 수장 7마리 여호와께 무슨 번제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는 27절 그렇죠? 수장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2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무슨 향기로운 번제로 드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속죄일 지금 7절에서 11절인데 8절에 보면 거기도 뭐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6절 장막절인데 거기도 보면 12절 너희의 무엇으로? 자 13절 너희의 무엇으로? 13절 너희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민수기 28장에서 29장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에서부터 안식일부터 쭉 나와가지고 맨 끝에가 지금 이게 이제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모든 절기마다 모든 이런 제사마다 기본으로 뭐가 다 들어가요. 뭐 빠지는 거 없어요. 번제 빠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드린다? 항상 드리는 제사인데 이렇게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거기 이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안식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초하루 안식일이 있고 초하루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7월 1일 날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식일부터 안식일 초하루 6월절 속죄일 77절 나팔절 수장절 해가지고 모든 제사 때 상번제 이후에 전부 다 또 뭐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돼? 날마다 감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절기 때는 안식일이든 초하루든 6월절이든 속죄일이든 절기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다. 그러니까 이 번제야말로 번제는 모든 제사야. 하루에 다른 제사는 상번제를 항상 이렇게 드리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만은 항상 드리라고. 그리고 모든 이렇게 절기마다 번제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날 뭐 이렇게 꼭 드려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건 안 하니까 이건 이미 십자가 부활로 성취 완성이 되었으니까 요거는 안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에 뭐하고 감사해서 뭐 해야 된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뭘로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뭘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소제나 화목제나 뭐 속죄제 속번제 드리지 않고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뭐다? 번제는 뭐를 가르친다? 번제는 헌신을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그렇게 원하신다?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번제 또 의미로 번제 의미로 이 네 번째로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하거나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8절이나 10절, 7장 8절이나 11절,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4장, 사사기 20장 24에서 26절. 자, 우리는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못 찾으신 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1절 보면 8절에 11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지 말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옛날에는 전쟁이 그랬죠. 쳐들어와서 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죠. 포로로 잡혀다가. 지금 이제 사냐 죽으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을 하고 기도를 올릴 때 9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위하여. 근데 이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10절 뭐가? 사무엘이 뭐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것도 썼죠. 5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가 이렇게 있는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지금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왔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를 놓고 이제 그런 위험한 중대사를 일에 처해 있을 때 제사를 무슨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그럼 번제를 드리는 이렇게 중대한 사냐 죽으냐를 놓고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원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누구를 물리쳐 주시며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면 이 번제물과 같이 이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헌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를 놓고 또 사업의 어떤 중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서원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럴 때 번제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 민족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하는 삶을 살겠다? 헌신한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국가의 중자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사사기 20장 24, 26에 보면 사사기 20장 24에서 사사기 20장 24에서 이제 26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죄를 졌고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싸우고 있을 때 한 번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베냐민과 이제 이렇게 싸우러 갈 때 이튿날에도 25절에 보면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싸움에서도. 그럴 때 26절 이스라엘 자손 26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했고 점을 들어 뭐 했고 금식했고 이때도 뭐를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드릴 때에도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범죄했고 범죄한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데 두 번이나 졌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쓰면 싸우면 망하는 거, 여기서 지면 망하는 거라면 그때도 기본 제사로 뭐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만 청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이렇게 위험한 일에서 이렇게 큰 대사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건져주시면 저도 어때 하겠다? 이 하나님 앞 이 제물처럼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찌시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자,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 번제를 할 때, 이 주석책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번제가 이제 속죄의 기능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위해서 책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속죄의 기능.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제가 전번에 이제 지난주에 가져왔던 우리 박철원 교수가 쓴 그런 책에서는 속죄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책들에서는 속죄의 기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속죄의 기능이 있는 걸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번제 이제 1장에서 한번 보면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 책으로 봐도 되죠. 성경 안 봐도 되고 우리 책으로 보면 1장 4절 31페이지 우리 교과서 31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가 있죠? 맨 끝에 문제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뭐를 하리라? 속죄하리라 나와 있죠. 여기 분명히 이제 31페이지 1장 4절에서 그에 대하여 아니면 그를 위하여 뭐하리라? 속죄하리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4절에서 보면 번제물 머리 위에 지금 안수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 번제를 드린 자에 대해서 이제 속죄하리라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봐봐요. 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무슨 제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의무제라고 하는 것이 뭐다?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것. 속번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원에서 드리는 이 번제에 그러니까 소제나 화목제에 대해서는 속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속죄 기능이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속죄는 그런 속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모세율법 여기 이제 A라고 그래갖고 모세율법 이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율법 이전에도 뭐를 짓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따라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뭘로 드렸느냐? 그때는 이제 번제로 드렸어요. 이제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이제 제사를 드리죠.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어떻게 한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왜 번제를 드리느냐?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욥기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율법이 이제 이제 욥기가 모세율법 이전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 이전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속죄의 대행으로 뭐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모세율법 이전에는. 자, 그러면 모세율법 이전에는 이제 속죄 대행으로 이제 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어떤가?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걸 비유해서 이제 모세율법 이후, 모세율법 이후에도 과연 이 번제를 속죄의 어떤 대행으로 했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면 이게 얘가 잘 나오는 건 사무엘하 24, 25인데 사무엘하 24, 25절은 뭐예요? 이걸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24, 25. 사무엘하 24에 25를 보면은 거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 24에서 25. 자,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이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떠한 것인 거냐? 지금 24장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한 거죠? 뭘 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너의 그 죄를 내가 징계하는 걸 세 가지 한 가지 택했다 했을 때 뭐를 택했죠? 15절에 보면 전염병을 택해가지고 몇 마리 죽었어요? 7만이 죽었어요. 그럴 때 16절에서 천사가 여호와를 향해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우리말 뉘우치사인데 이게 돌이키사 나함으로 봐야 돼. 나함이 원래 원문의 단어가 나함인데 나함이 이건 돌이키다. 이걸로 봐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내리셨던 거에서 뭐하사? 돌이키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이 16절에서 지금 이제 15, 16절에서 24장 15,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지은 뭐의 값을 이미 다 받았다 봐야 돼. 죄값을 다 받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때 드렸던 여기서 25절에서 드렸던 번제는 뭐의 기능을 볼 게 아니고 뭐의 기능? 속죄의 기능으로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기에서 뭐를 다 치는 걸로 봐야 돼. 죄값을 다 치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번제와 뭐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던 그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1장 4절에서 나와 있는 거, 1장 4절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속죄는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 속번제 이것은 명확한 죄목이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이때 제사를 드리는 건 뭐다? 의무제인데 이때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정확히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지? 지은 거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조력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 보면 속죄제 같은 경우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 다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백성이 분명한 어떠한 뭐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라고. 그럴 때 뭐를 드려야 된다?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나 속번제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꼭 이런 죄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이런 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무슨 죄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에 뭐한 죄?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뭐다? 부족한 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경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공경은 이걸 10으로 보면 나는 몇 분이 못하는 거, 한다 해도 몇 분이 못하는 거예요. 7, 8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도 이 부족한 것도 뭐다? 부족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하라?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할 때 내가 하라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100인데 100까지 다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다 해도 못 가요. 하지 말라 해도 이것도 다 한다 해도 다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다? 죄단 말이에요. 그런 죄,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속죄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 한번 그걸 보면, 제 책에 보면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자, 45페이지 맨 끝에 봐요. 45페이지 맨 끝에 보면, 자, 맨 밑에 줄에 보면 속죄하다라는 동사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절에서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할 구체적인 뭐가 없다? 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뭐다? 기본적인 죄성을 뭐했다? 속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 기능에 대해서 해석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죄 기능이 있다. 번제 그거고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분명히 무슨 죄를 범하거든 분명히 죄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네? 여기는 각각의 죄. 지금 재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사기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많잖아요. 죄목이 다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죄목이 있는데 여기는 죄목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죄목이 없는데 지금 속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의 속죄를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유. 우리가 순종해도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까 여기 봐 제 책에도 일반적인 뭘로 보는 거예요? 죄성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되 부족한 거.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죄를 짓는 것은 무슨 제사로 드려야 되고 속죄제나 속건제 뭘로? 의무제로 드려야 되고 번제에서 드리는 것은 어떤 죄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뭘로 본다? 죄성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이 번제를 속죄의 기능으로 둘 거냐 안 둘 거냐 그런데 저는 이제 분명한 죄목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속죄의 번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 죄목 없단 말이에요. 죄목 없어요. 그럼 뭐를 속죄한다는 것이냐? 일반적인 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번제,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죠. 최초의 번제. 최초의 번제는 누가 드립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92분. 최초의 번제. 자, 최초의 번제는 누가 드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자,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최초의 번제를 드림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번제 일반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 번제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장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구조. 자, 1장의 구조가 이제 제 책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 책 26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이 전체를 볼 때 1절은 지금 거기를 볼 때 1절은 책 전체에 대한 내용이 전체에 대한 어떠한 후제다. 그렇게 봐야 돼요. 1절 내용이 뭐죠? 1절 내용 한번 보면 1절 내용을 30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어디로부터? 모임의 천막으로부터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얘기 전체의 표제를 보는 거예요. 내 얘기 전체.
내기 전체에 이제 도입부로 받은 내기 전체. 1절은 1장에 있지만 번제에 속한 부분에 있지만 1절만은 뭐다? 내기 전체의 이제 표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면 이제 2절에서도 A, B로 A, B, C들을 나눴는데 이 A, B 이거는 이제 제사법의 서론이다. 제사법의 서론.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서 5장 13절 아니면 뭐 6장 10절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모세에게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모세가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했다 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AB는 이거는 제사법인데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제사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제사법이 지금 몇 절까지 간다? 원래는 지금 저기 성경에 보면 몇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라? 5장 13절까지 속죄제까지 말하라 했고, 속건제는 모세에게 말하라 그것만 나와 있어. 근데 모세가 말해서 다시 이제 누구한테 말할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인데 그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AB절에는 어디까지? 1장 2절에서 6장 7절까지 뭐에 대해서? 제사법인데 뭐에 대한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제사법. 왜 그래? 6장 8절에서 7장 36절은 이건 뭐에 대한 제사법이에요? 또 뭐에 대한 제사법? 제사장들에 대한 뭐다? 제사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D절이죠. 이 CD절에 보면 거기야말로 이제 1장의 서론을 본다. 1장의 서론. 그리고 이제 3에서 9절은 뭐를 번제로 드릴 때?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어린 양이나 염소. 여기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에서 17은 새를 번제로 드릴 경우. 17은 이제 새를 번제로 드릴 경우. 이렇게 1장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은 뭐다? 내기 전체의 도입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둘로 나누는데, 앞에 A, B 부분, 여기는 이제 제사법인데, 누구에 대한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제사법.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2절 후반부, 여기는 1장이 뭐다? 서론. 그 다음에 이제 1장 서론이라고 이제 1장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9절은 뭐예요? 소에 대해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13절은 어린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17절은 새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1절은 이제 내기 전체의 표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할 때 첫 번째 단어 바이크라. 첫 번째 단어가 지금 이제 바이크라인데, 바이크라는 이제 그분이 부르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이것이 뭐가 된다? 내기 전체에 뭐가 된다? 내기 전체에 뭐가 된다? 지금 1장 1절에서 첫 단어가 우리말로 부르면 바이크라. 히브리어는 이제 바이크라인데, 이거는 해석하면 뭐예요? 그분이 부르셨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전체 원래의 히브리어의 뭐가 된다? 책의 제목이 된다. 이게 제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는 지금 내기라는 것은 이제 70인 여기서 바뀐 것이고, 이 바이크라는 것은 이제 원래 내기의 책의 제목이 이 바이크.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암송하셔야죠. 내기 책의 제목 뭐다? 바이크라. 자, 바이크라 그래서 바이크라 뜻은 뭐다? 그분이 부르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전체를 봐야죠. 자,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우리를 불렀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를 불렀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든 모세든 불렀는데, 부르고 나니까 뭐다? 죄인이.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에게 무슨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슨 법? 제사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필요하고, 깨끗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에서 장, 그 다음에 11에서 16장, 17에서 이제 17에서 20장, 이렇게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법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부르신 목적이 뭐다? 뭐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동행하시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된다? 죄 문제.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 제사법.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르신 목적은 뭐다? 우리하고 뭐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법이 있어야 되고, 깨끗법이 있어야 되고, 거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하고 뭐 하시고 싶어서? 동행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항상 접할 때마다 나 같은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 하나님은 나와 뭐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법? 제사법, 깨끗법, 거룩법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부터 말씀하셨다?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임의 천막.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은 뭐 전체? 내기 전체의 도입부요. 표제인데, 그러면 내기 전체의 도입부인데, 내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의 뭐라고요? 천막. 이걸 그래서 우리말은 뭐라고 번역을 했어? 회막이라고 했죠. 순전히 이거는 이제 한문이에요, 회막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회막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다? 모임의 천막이라고 하십니다. 모임의 천막에서 말씀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책에 이제 어디를 가보시는가 하면은 42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42페이지를 보시면, 42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위에서 쭉 중간 정도 보면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오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는 여기는 이제 모임의 천막에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이제 거기는 뭐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여호와께서 어디서?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 시내산.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얘기는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모임의 천막에서 말씀하신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모임의 천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말 지금 번역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뭐라고 그랬다? 회막. 그런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성막 곧 뭐다? 회막이라고 했는데, 이 곧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넣은 거죠. 자, 성막 곧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막이라는 것은 뭐다? 회막은 모임의 천막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뭔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칸. 이 성막이 히브리어로 미슈칸.
그럼 이 미는 이제 이건 전치사로 뭐뭐로 붙어요. 뭐뭐로 붙어 전치사. 그럼 이제 이 시칸이 뭐냐? 시칸이 이제 동사에서 나왔는데 동사에서 이제 샤칸. 그러면 이 샤칸 뜻이 뭐냐? 샤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샤칸 뜻의 이 미시칸 하면은 이 샤칸이라는 동사에 나왔는데 샤칸이라는 동사는 뭐하다는 동사 뭐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칸 하면은 미시칸 거주하는 것으로 붙으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뭐다? 거처. 아니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니까 하나님의 뭐다? 현존이다. 이제 그런 의미는.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이거는. 자, 성막 곧 휘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말은 뭐가 들어갔어요? 막이 들어가서 이거를 막으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문이 뭐다? 미시칸. 어디에서 나왔어요?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샤칸이라는 동사 의미가 뭐다? 거주하다. 그래서 이 미시칸의 의미는 뭘로 본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현존. 그러니까 성막하면 어떤 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거처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 막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막의 의미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막의 의미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막의 의미는 아까 성막, 곧 휘막 할 때 막의 의미는 뭐가 있는 거예요? 휘막이 있다는. 휘막이 뭐예요? 휘막이? 모임의 천막이니까. 이제 막 할 때 그 막의 의미는 뭐가 있고? 모임의 천막 여기 있고, 성막에는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막은 뭐다? 성막은 미시칸. 이제 미는 전치사고 시칸에서 이제 샤칸에서 나왔는데 샤칸 뜻이 뭐예요? 거주하다. 그래서 이제 이 미시칸의 의미를 뭘로 본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막하면은 성막은 어떤 막을 연상하지 마시고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휘막하면 뭐다? 휘막하면 뭐예요? 모임의 천막.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의 천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휘막으로 나오라 막 그러죠. 너희는 휘막으로 나오라. 그럴 때 이 휘막을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번제단 이상, 번제단 중앙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요 부분, 여기에 문이 있고 요 부분을 요거를 지금 이제 휘막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번제단 이상 나아갈 수 있다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이 휘막에서 이제 휘막으로 나오라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모임의 천막. 모임의 천막.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이제 2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너는 누구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 A, B절에 보면, 2절 A, B절에 보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2절에서 모세는 누구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는가 하면 1장 2절에서 6장 어디까지? 7절까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이 속죄제까지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라 되어 있고 속건제인은 모세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말한다 그것만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걸 봐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 AB절은 지금 5대 제사를 말하는 건데 5대 제사 중에서 5대 제사는 둘로 나눠져요. 누구의 법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또 하나 6장 8에서 7장 36은 누가 지켜야 될 법?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법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거기가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2절 세 번째, 네 번째죠. 2절 세 번째 줄.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자, 가축 중에서, 소 중에서, 양 중에서 너희가 너희 예물을 뭐하리라? 드리리라. 그렇게 있죠. 이제 요것이 이제 C, D. 이것이 이제 1장 번제의 뭐다? 도입부다.
그럼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가축 중에서 드리는데 소와 이제 양 중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디 중에서 드리라? 가축 중에서 드리는데 먼저 소나 양 중에서 이제 드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서 보면은 14, 17절은 뭐예요? 14, 17절 뭐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일장 번제의 도입부 부분인데 분명히 도입부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이라고. 뭐는 없는 거예요? 새 없는 거예요. 원래 새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는 왜 들어가느냐? 새는 무슨 자? 무슨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원래 번제는 분명히 뭘로 드리는 거예요? 가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축으로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세에 있어서는 뭐를 집어넣어준다? 새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다?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복음 20분 넘었죠 지금? 20분. 그래서 하나님 복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거를 아셔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뭐가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예물을 뭐 한다? 예물을 뭐 한다? 드린다. 네 번째 줄에도 뭐가 있어요? 네 번째 문장에 너희가 예물을 뭐 한다? 드린다. 그런데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코르반 그다음에 뭐다? 하라브. 코르반은 명사고 하라브는 뭐다? 동사다. 그러면 코르반은 이건 우리말로 번역은 뭐였어요? 예물로 했고 하라브는 전부 다 뭐면서 뭘로 했다? 이거는 여기 뭘로 했어? 이건 드리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할 때 예물을 뭐하다? 드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예물이고 드리다가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다? 코르반 하라브. 코, 르, 반. 그러니까 키역, 니을, 비읍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문에서도 코르반인데 코, 르, 반 그러는 거예요. 코르반. 이게 이제 자음 이게 코, 르, 반 이것이 뭐에도 같고 명사, 동사 코, 르, 반, 카, 라, 부 뭐만 틀리지 뭐는 같다? 자음이 같다. 히브리어는 자음은 모음은 별로 중요시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자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코르반 카라브가 뭐가 다 동일하다? 자음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하면 조에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 하면 자오고. 근데 우리말로는 이 조에는 생명인데 자오는 우리말로는 뭘로 번역이 돼요? 살다로 번역이 되니까 의미를 확 바꿔버려 사람들이. 생명하면 누구와 함께? 하나님. 근데 살다 오면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 명사든 동사든 뜻은 뭐하다. 근데 우리 말은 이게 예물이고 드리다가 다른 거 이게. 그러나 원문에서 자음이 어떻다? 같단 말이에요. 의미 어떻다? 자음이 같으면 의미 어떻다? 같다. 명사든 동사든 자음이 같으면 의미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예물을 드리다 그 말은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이제 이 자원제의 특징, 자원제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있는데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전부 다 뭐가 있어? 처음에 시작이 뭐를? 예물을 드리려고. 번제도 예물을 드리려고. 소제도 예물을 드리려고. 화목제도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것은 누구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원해서 그 말은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김집사, 박집사는 가만히 있는데 나만 나서서 하나님께 자원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번제 지금 안 드려요. 안 드리면 그거 배워서 뭐 하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코르반 카라보가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르반 뜻도 그렇고 카라본 뜻도 그렇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누구께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뭐다?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이 복하고 뭐 복, 영광 다 영광, 생명, 뭐 빛, 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야말로 복이 차고 넘치는 거죠. 존귀와 영광. 뭐 할 때? 뭐에서 드릴 때? 자원에서 드릴 때. 이것이 모든 자원제의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쭉 볼 테니까 이제 저기 10절까지 나갈 때, 9절까지 나갈 때가 좀 복잡해요. 좀 이렇게 자세히 하면서 할 거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사법의 이제 기본이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구조 설명하고 하니라고 이게 좀 이제 그랬는데, 이게 내용 나가면 딱딱한 거 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